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꾸준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그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어그러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다림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저에게 뭐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나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기다림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뭔가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그때에 딱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도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때도 그 40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 보낼수록 이런 어떤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움직여야 되나? 또 성격과 기질 자체가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이사야 18장은 나라를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주변국들의 어떤 정세를 잘 살피고 움직여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을 그때 당시에 세계 패권은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절대 강자예요. 이 절대 강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 절대 강자에게 많은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그럼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 주변 국가들이 같이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아수르 동맹이 결성되어지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한번 대적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고요. 이것을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구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 나오는 구스였습니다. 이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지방을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힘이 물론 아수르에 미치지 못했지만요. 그 힘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애굽은 원래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애굽이 약간 쇠퇴기를 겪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그걸 치고 이제 구스가 애굽에 더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아수르 동맹에 있어서 중심이 된 나라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구스,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방이죠. 에티오피아가 구스는 아닌데 그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가 여러 나라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해 보자.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만 당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로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또 이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떤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맹들이 맺어가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이제 다메섹과 구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들에게 이런 동맹 제안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동맹 제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민하게 되어지죠. 내가 정말 이것을 행동을 해야 되는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 그 순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 주변의 영향력들이 더 많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사이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꽉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변 나라, 주변에 어떤 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또 마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떤 것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가담할 수도 없고 저기에 가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답답함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부분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굉장히 많이 놓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고 또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있고요, 그러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두 가지 삶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대비돼서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의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에도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같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거하고 롯은 소돔에 가서 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부터 창세기 16장까지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창세기 13장부터 16장까지 딱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약속 붙들고 헤브론에 가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요, 가정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또 부부의 문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마엘 잉태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이 가정에 복잡스러운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냥 따라가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롯과 같이 소돔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창세기 16장을 지나 17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부터는요, 할례가 행해지게 되고 창세기 18장에는 이삭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이삭에 대한 그 확증을 다시금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9장과 20장을 읽어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 시원함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두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창세기 19장은 롯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롯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롯이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겨우 빠져나와서 그 자손을 이루는데, 그 자손이 우리가 며칠 전에 나왔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이제 너네가 이제 1년 뒤면 아들 낳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받고 창세기 21장에 결국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복잡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안에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냥 내가 막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이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 주변국들의 결국을 계속 보여줘요. 그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으니,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어제도 잠깐 16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로 가라? 시온산으로 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끝이 있으니 오히려 그들이 시온산으로 돌아와야지 그들이 살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멸망을 오히려 더 저지하고 너희들 스스로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막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변과 비교했을 때 계속 비교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들 같은 경우와 상담을 해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30대 이상의 청년들을 만나는데 참 30대 이상의 청년들이 요즘 관심이 정말 많은 게 집이고요. 하나는 투자예요. 자본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본 소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20대 초반에 아이들을 만날 땐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했는데 30대 이제 중반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막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하도 듣다가 제가 모르는 영역들을 얘기하니까 네가 집을 계속 사는데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생각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했어요. 너가 만약에 이제 30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네가 목표로 하는 것을 한 40살 중반에 이뤘다고 치자. 그때 어떤 고민이 다시 일어날까?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제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30대 때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결국엔 다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 해결된 듯하나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계속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나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내가 비교하는 모든 대상의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향해 너가 비교하는 대상이 있지 않니? 뭐 직장의 여러 동료들, 그들과 너의 결국을 한번 비교해봐라.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끝이 되고 내 인생의 끝이 되는가를 내가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주변국들의 끝을 하나님께로도 받고 그걸 정말 믿었습니다. 그 믿는 모든 것 안에서 그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끝과 주변 사람들의 끝을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알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온산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라? 시온산. 시온산으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 시야를 고정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주변의 멸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변의 멸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그 시편 기자는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스스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인을 향한 여종의 눈처럼 그 마음처럼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결국에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간절히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난 한 달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찬양기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향력의 어떠함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의 이야기들을 오늘 하루하루 간직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과 어려움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모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결국과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다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